오늘은 소중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참 너무나 풍성한데요. 여러분, 되게 풍성한 추수감사 주간 보내셨죠? 네, 우리 교육자들도 추수감사절 저녁에 함께 맛있는 또 식사도 하고 식사 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구나,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뭐 다 아는 거지만 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또 은혜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는 참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렇죠? 네. 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풍성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가치를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포트월스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한 청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를 해서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이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그 청년이니까 이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굉장히 의아한, 굉장히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속하고 인정받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진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다 나누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딱 중요한 세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뭐 소아시아인들이겠죠, 막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 수가 훨씬 더 많았죠. 근데 원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짐승같이 취급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지금도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방인들은, 저들은 하나님의 뭡니까? 심판을 받아 마땅히 멸망받을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웃기네. 그죠? 이방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인들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교회가 된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몸이 되고 한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뭡니까? 서로 원수였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겁니다. 이전에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뭡니까? 함께 천국 시민이 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씨입니다. 혹시 이씨 계십니까? 이씨? 역시 우리 이씨 멋있죠? 네. 옆에 계시는 막 시기하는 눈으로, 막 질투하는 눈으로 보시는데, 김씨, 김씨 또 있습니까? 김씨 있습니까? 목사님, 김씨 더 멋있네요. 네. 또 있습니까? 박씨 계시네. 박씨. 박씨는 김씨보다 더 멋있네요. 네, 이렇게 사실 우리가 다 성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씨, 김씨, 박씨, 정씨도 계시고, 그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한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이십니까? 네.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의 자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죠.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뭐 한 거 없으면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뭡니까? 저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여러분 예수님의 존귀한 자녀. 그럼 우리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깨어졌던 우리 서로의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좀 유명하신 분이 잘 알으신 분인데, 이분은 부부가 같이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 교회들이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있는데, 우리는 부부 선교회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부 선교회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 이제 결혼을 했거나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이제 가정들을 모아서 부부 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사실 가장 힘들 때더라고요. 청년 때는 뭐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봉사도 하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니까 남편은, 한국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자매님은 뭡니까? 남편도 없으니까 혼자 그냥 뭐 아침부터 계속 이 아이하고 뭐 씨름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유치원도 많고 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었죠. 힘든 겁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지쳐 있는데 케어해 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가장 많은 케어가 필요할 때가 이때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공동체를, 부부 선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 어른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야, 너희들 왜 남성교, 여성교회 안 올라와? 너희들 뭔데 튀냐? 남성교, 여성교회 하면 되지. 부부 선교회가 뭐냐? 그렇게 또 막 이렇게 뭐 눈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성교회, 여성교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원래회합니다. 회의합니다. 물론 중요한 결정들도 중요한 일들도 합니다.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부족한 것이 뭐냐? 교제가 없는 겁니다. 교제가. 모여서 회의는 합니다. 일은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성도로서의 교제가 부족한 거예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끝나면 항상 같이 모였습니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같이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모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애들 뭐 하나 어떻습니까? 막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내 것, 뭐 네 것 막 싸우고, 그죠? 또 막 울고, 싸우다 울고, 뭐 떠들고, 모임하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시끄럽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다, 모임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같이 밥 먹고, 기쁘고 즐거운 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그 막 소란한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했습니다. 같이 놀러도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점점 우리 교제가 깊어지는 겁니다. 깊어지고 가족애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야. 가족애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분들과 한 3년 정도 교제를 하고 이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셋집을 빼고 이제 오는데, 뭐 사정이 생겨서 전세를 빼고 나니까 2달 정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미국 오기까지. 집이 없잖아요. 근데 함께 그때 교제했던 우리 형제님이, 선배가, 야 상철아, 너만 괜찮으면 미국 갈 때까지 우리 같이 살자. 우리 집으로 와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 집에서 거의 한 달을 저희가 살았습니다. 또 다른 데는 집이 빈 데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예배해 주셔가지고 빈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물론 그 형 집이 조금 이제 선배 집이 좀 아파트가 크긴 했지만 거기서 한 달을 저희가 살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 가도 우리 형님 집에, 가족이잖아요. 형님 집에 한 달을 함께 사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선배 집에서 우리가 함께 한 달을 살았어요. 즐겁게. 그래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한 가족이 그렇게 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기쁘고 슬픈 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영적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족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참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 성경 말씀 묵상하는 모임도 있죠. 목장도 있고 우리 소그룹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그룹에 참여를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고 이런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첫 번째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피로 맺어진 공동체. 여러분, 어떻게 아무 관계 없었던 저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한 몸,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맺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묶어 주신 겁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뭡니까? 원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어떻게든 원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원수되게 하는 담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담은 우리의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 서로를 갈라놓았던 겁니다. 우리 서로를 원수되게 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게 어디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담을, 원수되게 하는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허셨다.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자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육체로 허물으셨다. 16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16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서로 원수되게 한 이 벽을 갖다가 어떻게 또 십자가로 그저 허무시고 자기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으로 우리를 한 교회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로, 십자가에 찢어진 그 몸으로 담을 허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어진 그 몸으로 허무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를 지불하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여러분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난 받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내가 은혜 받기 위해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설교 듣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오면 은혜를 받죠. 좋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 이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맺으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맺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들어보셨습니까? 삼위일체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또 세 분의 인격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한 분이신데 세 분의 인격이 있을 수가 있나?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세 분의 인격이 계신데 완벽하게 한 분입니다.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세 분인데 완벽하게 한 분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쇼핑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를 쇼핑한다는 말이 이 교회에 가면 아니면 저 교회에 가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쇼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가서 교회 봅니다. 이 교회에 사랑이 충만한가? 이 교회 나를 잘 섬겨주는가? 섬길 생각하지 않고 사랑할 생각은 안 않고 이 교회 사랑이 충만한가? 이 교회 잘 섬겨주는 교회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찾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골라 가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교회 골라 가겠습니다. 그것이 혹시 우리의 멘탈리티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이 잘 준비된 교회에 가려고 합니다. 물론 맞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냥 숨어버린다는 것이죠. 은혜로운 예배, 큰 교회 가서, 큰 교회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그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교회 가서 그냥 숨어버린다는 거죠. 가서 예배 드리고 좋은 설교 듣고 그냥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교회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피로 맺으신 소중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가는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한 문장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성전이다라는 성전이다. 이 성전이 뭘까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성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예배당 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뭡니까?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교회 건물을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 다닌다는 말을 많이 하죠. 엄밀히 따지면 교회 다닌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로 모인다, 교회를 섬긴다,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그거 의미입니다.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건물이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소중한 겁니다. 교회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뭡니까, 여러분? 옛날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뭡니까? 성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의 목적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오면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은혜를 누립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중심은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 함께 예수 제자 삼는 교회. 왜 우리가 저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곳에 앉아서 드리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까지 다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뭡니까? 성전이 우리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다 함께 지어져 간다. 다 함께. 몇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 함께 성전이 되어 간다. 이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사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큰 교회만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지금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이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20절에 보니까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우리는 모퉁이 돌이 없는데 이 유대적인 모퉁이 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하는 역할이 뭐냐? 벽과 벽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모퉁이 돌, 기둥 같은 역할이죠. 그죠? 근데 이 모퉁이 돌 역할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이고 남남이었는데 이 벽과 벽들을 연결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벽과 벽을 이루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뭘까요? 벽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벽돌들이 모여서 벽이 되고 벽과 벽이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벽돌 하나는 다 필요합니다. 벽돌 몇 장 가지고 우리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성전이 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다 함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고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내 혼자가 아닙니다. 내 혼자가. 요즘 큰 교회 가서 봉사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큰 교회 자꾸 얘기해서 큰 교회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영적 소비자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소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소비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뭡니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세워져 가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십니까? 가나안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뭡니까?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겁니다. 인터넷 설교 듣고 세미나 듣고 그런데 섬기는 교회 공동체는 없습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이 가나안 성도의 수가 223만 명이나 됩니다. 지금 한국 크리스찬 인구의 30%입니다. 그러나 이거 30%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그렇게 나 이렇게 신앙 유지하고 있다,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전도를 나갔는데 그분이 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섬기지 않으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성령님이 어디에 가신다고 했죠? 교회 공동체 안에 가십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맞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언제 성령님이 강하게 일하고 역사하시느냐?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내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언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이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 섬길 때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섬기고 때로는 우리가 또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다 함께 모든 교회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공동체 세우기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왜? 외롭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은 공동체를 목말라 합니다. 내가 속하고 인정받고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목말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시고 창조주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공동체를 목말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의 신앙이 없습니다. 내 혼자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각자 맡겨주신 그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으로 섬겨드립시다. 그때 주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